샬롬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머무름과 기다림 9째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맹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그 청년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인자, 즉 메시아를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의 민속 메시아 사상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인자, 즉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신적인 존재에 대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으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놀라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방금 전에 그는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평범하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이 대답은 그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 후에 절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하다의 헬라어 원문은 예배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면서 맹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과 만나서 나눈 짧은 대화이지만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눈을 뜬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의 고백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단순히 하루를 구걸해서 먹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39절에서 이 땅의 심판자로 자신이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력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을 쫓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41절에 소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과 생명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인간은 결국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한 어둠의 지옥에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되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화되어 가는 과정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청년은 죄인의 삶에서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로암의 연못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선지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을 인자 곧 메시아로 진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만을 위해 하루하루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 길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살 길이라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우리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은 우리의 욕심으로 왜곡되고 우리의 거짓과 게으름과 나태로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로서 살 길을 찾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보지 못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 길을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 길을 찾는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자신이 보지 못함을 진실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 살 길을 구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살 길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것이 날로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